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반석에서는 마실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던 어떤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기적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약속 장소에 서둘러 가기 위해 차를 끌고 급하게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 막혀있는 차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갈라져라를 외치면 차들이 샥 기가 막히게 갈라질까요? 네, 그렇지 않죠. 갈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어떤 그런 기적들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리를 아예 못 쓰시는 어떤 절름발이가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케이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꽤나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진짜 내 눈앞에서 이 홍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호숫가 정도 갈라지면 내가 정말 믿어볼만 하겠다. 승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적어도 약간 이런 거죠. 승배 생각 혹시 축구할 때 지금 다 갈라지면 믿어보겠다 이런. 승배 축구 잘하니까 실력으로 가를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또 하늘에서 만나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눈앞에 갑자기 햄버거가 지어져 있으면 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올인을 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테 하나님이 기적 하나만 정말 제대로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기적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과연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승배 혹시 베드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는 봤어요. 네.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뜻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며 굉장히 뭔가 의욕만 앞서던 사람이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이고 요즘 들어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MBTI가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의 MBTI가 이랬을 것이다. ESTJ였나 ESTP였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그 구글에 쳐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오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그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그물과 배를 잠시 놓고 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물과 배를 버렸다는 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안위와 생계, 건강, 그 삶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맡기기로. 그래, 내가 이제는 나의 먹고 자는 그 사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과연 쉬운 결단일까요? 아니면 쉽지 않은 결단일까요? 승배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승배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승배가 그 손에 쥐고 있던 피파와 롤을 버리고 과연 따를 수 있나요 혹시? 만약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요서봐 너의 그 축구와 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베드로와 같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건 뭐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밥 굶을 걱정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 예수님한테 뽕 뽑을 생각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로 인하여서 인파가 너무 많아지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서 먼저 가 있어 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쫓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배를 타고 먼저 앞서간 제자들을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뭐 오리보트를 타고 발을 막 힘차게 굴리면서 야 같이 가 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하와이안 셔츠를 입으시고 선글라스를 좀 끼시고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서 뭐 모히또 한 잔 딱 하면서 같이 가자 얘들아 뭐 이렇게 가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쫓아가시냐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쫓아가세요. 굉장히 좀 놀라운 장면이죠. 그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본다면 막 놀라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며 막 예수님 쩔어 역시 예수님 대박 할 것 같은데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간대가 새벽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다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난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그 정막을 깨고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목소리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거센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몇 발자국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는 걸었어요. 자, 또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또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해와 같이 막 빛나고 막 그 옷이 빛과 같이 막 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쉽게 말하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막 그 모습이 황홀경이 이르니까 주님, 저희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우리 초막 짓고 여기서 살아요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요. 두 눈으로 그걸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 정리하면 이러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무리를 걷는 말도 안 되는 체험을 했으며 예수님의 그 신성의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뿐만입니까? 사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말할 게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손으로 병자도 고쳐봤고 귀신도 물리쳐 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자연재해가 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시는 그 모습도 자신의 두 눈으로 본 제자예요.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정리해 다시금 한 문장을 말하면, 믿음과 체험이 정말 많이 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나요? 아니면 못할 것 같나요? 승배가 막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다리 저은 사람 봐가지고 안 되겠다, 나 사람 예수 때문에 오느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걷다 대면가지고 오 대박 쩔어. 그리고 막 뭔가 정신이 혼탁한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얘가 막 멀쩡해져. 막 갑자기 혼탁한 오 대박. 이런 경험을 승배가 막 하면은 승배의 그 어떤 신앙생활이 좀 좋을 것 같나요? 안 좋을 것 같나요? 아니 당연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솔직히 저였으면 무조건 이건 좋아야죠. 당연히 신앙생활 잘해야죠.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와 어떤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고 고치고, 그리고 그 기적들이 행해지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격하면, 내가 내 발로 바다를 걷는 것을 목격하면, 어떤 바다가 뭔가 좀 갈라지거나 폭풍우가 잠재워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고, 내가 이게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바라잖아요. 솔직히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적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실패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무조건 잘해야 돼요.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행하였으니 신앙생활 실패 없이 무조건 잘해야죠. 그렇죠?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이 이런 은사 체험도 했고 기적도 보았고 믿음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승배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이 정말 두 발로 바다를 건넜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두 발로 바다를 이렇게 걸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여러분의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무조건 들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이들이 당신을 버려도 난 절대로 예수님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 기분이 뭔가 좋으니까, 뭔가 감정이 울컥하니까 감정에 따라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신에.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 믿음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들도 행하여 봤는데,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해받고 바다 위도 걸어봤고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결국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너가 나를 부인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이 옳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았어요. 마태복음 26장 뒤쪽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꽤나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라는 사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이 뭔가 힘이 세워지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겨지고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존재로 변해지는 것 같이 여겨져요,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의 강함보단 나라는 사람의 그런 죄성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뭐든지 뭔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아니할 것 같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이나 야동 같은 것도 이제는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게임, 야동 잘 끊어지던가요? 미워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던가요? 조금은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물론 처음에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어느샌가 누군가를 더욱더 미워하고 있고, 게임과 야동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을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면서 그냥 나는 모르겠다, 주저앉자, 여기 단계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신앙의 괴리감이 미친듯이 몰려와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전혀 아닌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무리를 예수님과 같이 걸었으며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내 손으로 예수님과 같이 귀신과 병든 자를 치유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괜찮지 않구나.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문제가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구나. 나의 힘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존재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너무 괴로워요. 진짜 이거 너무 괴로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막 따라와요. 왜냐하면 평생을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나 자신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다라는 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요즘 그래요, 요즘.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괜찮은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심지어 제가 이 생각을 언제까지 했냐면, 제가 이 생각을 한 달도 되기 전부터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왔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교회에서 정말 제가 헌신봉사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르면 진짜 간첩이라 여길 정도로 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뛰댕기다 보면 어른들에게 무슨 말씀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나 보네요. 어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뛰댕기다 보면 정말 뿌듯하게 보세요. 그 칭찬 정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요섭이는 어쩜 이렇게 신앙이 좋아,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너무 신실하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신앙도 좋아. 여기 왜 쌓여지죠 갑자기? 왜 제 얼굴 이야기만 나오면 쌓여지죠? 왜? 저는 제 얼굴 보면서 전 시험 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여러분은 시험이 드시죠? 할렐루야. 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입으로는 겸손하게 집사님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섭장 최고.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항상 있었냐면, 그 나라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언제나 믿음 좋은 신실한 청년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만 아는 그 신앙의 삶에서 실패를 하니까, 넘어지니까 이런 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속사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진짜.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런 걸 티낼 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올곧은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저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항상 억지로 웃고 다니고 교회를 하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맞지도 않은 가면을 얼굴에 쓰고 다니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기독교인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나 자신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죄인이라 생각 절대 안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으로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보다는 나 자신이 의인에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괴로워요. 막 마음이 뒤틀려져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복음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거든요. 복음의 말씀은 너는 틀렸어. 너 틀렸어. 너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아. 너는 완벽하게 틀렸어. 그 생각이 너가 옳다라고 여긴 건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이 옳으셔. 이걸 말하니까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썩은 심령에 말씀의 칼이 계속해서 막 꽂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듣기 거북하고 막 괴롭고 짜증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존재 가치를 철저하게 부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당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아작났겠죠. 박살났겠죠. 자신에 대한 분노, 자신 스스로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이 어떤 패배감과 죄책감과 어떤 그 자책감 등이 그냥 자기를 완전히 눌렀겠죠. 그냥 주저앉게 했겠죠.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 이런 존재네. 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존재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네.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는. 죄인의 모습을 낱낱이 그냥 본 거예요. 직면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본 거예요. 자신이 틀린 존재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는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서 다시금 자신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네. 그냥 살아야지. 그냥 다시 물고기랑 잡으면서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했겠죠. 그런데 저 멀리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물을 한번 좀 던져봐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뭐지?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먹을 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나타나시기 너무 좋으니까만 떠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침묵이 다가왔을 때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치겠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 들려올까? 베드로야,
나 버렸니? 너 수많은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었잖아. 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랐잖아. 너 근데 왜 나를 버렸어? 너 왜 나를 버린 거야? 너 그거 맞아? 너 그거 아니지. 너 왜 나를 배신 때려? 아, 나 너한테 진짜 사실 너무 실망했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몇 번이나 물으셨냐면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죽겠는 거죠 진짜. 그 베드로가 계속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셨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기 자책 가운데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냥 자책 가운데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때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정말 나의 죄성됨을 철저히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좌절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린 평생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남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나 자기 이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임을 가서 깨달으면 그냥 철저하게 자책관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요. 우린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하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인데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어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7장 말씀 펴볼까요? 7장 우리 한번 13절 말씀 펴볼까요? 7장 21절 말씀 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번 그 뜻을 한번 봐볼까요? 뜻을 보시면은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장 33절에 뭐라 적혀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됩니까? 이게 되나요? 원수 사랑 되나요? 그냥 사람 사랑하는 거 되죠. 근데 원수가 되나요? 원수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율법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요. 우리는 죽었던 자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배도 이번 1년에는 정말 그 큐티 책을 사가지고 큐티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날마다 이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큐티 책은 좀 짧아요. 그 큐티 책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큐티 책을 보다 보면 정말 진실되게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엇이 보이냐면 나의 죄인됨이 막 보여요. 그때 진짜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그 썩을 심령들을 도려내는 거거든요.
수술의 과정에서 마취 없이 그게 진행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의롭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이 메스가 그냥 자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때로는 막 말씀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세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연단의 인내의 과정인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비유하시면 겨자씨와 같다 비유하시는 거죠. 너무 작고 작은 그 씨앗이지만 그 죽음의 과정권에서 그 씨앗이 언제 발효되고 언제 자라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싹 틔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연도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거구나라는 그 고백이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멀리 못 가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연약하잖아요. 그거 인정하고 나아가면 편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기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아도 여러분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시다.